2025년 새해 첫 주일 신령 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 말씀을 통해 사도행전의 역사를 누리며 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 교회 2025년 표요입니다. 우리 왼쪽 현수막에도 있고 화면에도 있는데 우리 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의 역사를 누리며 전하는 교회.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전하며 생명의 열매 풍성하게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부터 되어진 일을 배경으로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 구걸하는 사람이 고침받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복음의 열매는 확산이 되어져 가는데 그것을 싫어하는 그 당시의 종교 권력자들이 박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박해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드린 내용이 오늘의 본문이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갔을 때에 마침 그 앞에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40년이 넘도록 그렇게 걸어보지 못한 사람, 그래서 생활을 달리 할 수 없어서 늘 성전 앞에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며 한 분 주십시오, 그 구걸하는 돈으로 생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죠. 성전에 들어가는데 들어오는 사람을 보고 소리를 냅니다. 한 분 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구걸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얼마나 낙심스러운 소리겠습니까? 그런데 뒤이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는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는데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발에 힘이 없어서 걷지 못했던 이 사람 발에 힘이 생기고 발목에 힘이 생기고 서게 되어지고 뛰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하며 성전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우리의 이름, 그 신분 여하에 따라서 힘이 다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에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 이걸 믿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온전하게 되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2025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누리며 그 은혜를 전하는 데 서임 받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의 능력과 그 이름의 표적과 기사를 같이 누리고 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고침받은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앞에 달려오게 되어집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이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러면 새롭게 되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된다는 이 복음의 소식으로 인해서 그것에 몰려든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 믿은 사람만 5,000명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기쁨이 되는 사건이죠.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 교회로 5,000명이 몰려온다. 기쁘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박수치고 환영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 당시 성전을 맡은 제사장들, 그리고 말씀을 맡은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인 관리들, 백성의 인정을 받는 장로들, 사내들인 공회가 열리는 그 자리에 모여들었던 이 사람들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걸 싫어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걸 싫어해서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되어지죠. 참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성전에서 핵심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성전이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그게 구약 성경의 희생 제물의 핵심 아닙니까?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 은혜에 들어가는 것, 그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권력을 잡았던 종교 권력자들은 이게 싫은 거예요.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가게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 전파되어질 뿐만 아니라 다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증거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아닙니까?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날 때에 죽고 사라진 주님 같으면 아무런 힘이 없을 것인데 살아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그 당시에 종교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은 싫어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을 섰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이죠.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했을 때에 많은 유대인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때 한목에 3,000명이나 믿게 되어졌죠. 그러나 너희가 예수님 죽였다 했을 때에 종교 권력자들은 그 소리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사도들을 잡아서 가두게 되어지고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다가 그 이튿날 사내들인 공회가 열려서 신문을 합니다. 신문을 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되어진 일들을 통해서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우리가 허락한 적이 없는데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그럴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이 낫게 되어진 착한 일에 대해 우리에게 말한다면 이 사람이 구원받은 그 일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그 옆에는 고침받은 사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침받은 이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둘 이유가 없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공회가 열려서 언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 그냥 내버려두면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고 그 이름으로 인해서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대제사장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협박을 합니다.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전하지 마라 경고를 하게 되어지죠. 그럴 때 베드로 요한은 우리가 사람의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는 풀려나서 돌아오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돌아와서 되어진 일을 이제 모여있는 동료 사도들과 모이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이런 경고가 있고 이런 위협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 사도들을 비롯한 성도들이 같이 하나님께 합심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만약에 그 위협에 굴복하고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이때만 지나가자 했다고 한다면 아마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초대교회 복음의 역사, 그 핍박 속에 박해 속에 위협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우리나라 이 땅까지
한국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 또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되어진 것이죠.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사도의 행전에 나타난 이 놀라운 역사를 누리며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2025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누리며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같이 믿음 갖고 같이 기도하며 같이 전도하며 같이 달려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같이 달려갑시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누리며 전하는 교회가 되려면 첫 번째, 모든 위협 상황 속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1 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 사도행전의 역사를 누리며 전하는 교회가 되려면 위협 상황에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위협 상황 속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 위협이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협박이라는 뜻이에요. 협박을 하면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이름으로 전하면 너희들 죽는다, 그런 의미겠죠. 실제로 협박을 당한 그것이 사도의 행전에 계속 이어지는 박해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서대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지고,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고, 사도행전의 핍박의 역사들이 계속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박해 가운데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사도행전 4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대주제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대주제는 원어적인 의미는 절대 통치자를, 저 뒤에 온분기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주제는 왕, 황제, 그 당시에 총독, 이런 집권자들, 통치자들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더 위대한 절대적인 통치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그들이 나아가서 기도를 하게 되어지죠.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를 사도행전 4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여러분, 죽음의 소식이 좋습니까? 부활의 소식이 좋습니까? 부활의 소식, 생명의 소식이 전거되어지면 누구나 살아날 길이 있구나 하고 가게 될 터인데, 그 부활의 소식 전하는 게 싫다는 거예요. 왜 싫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사도계파 사람들은 성경을 반쪽짜리만 가지고 있고 부활의 신앙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끝이라는 거예요. 세속주의로 흐르는 이유가 거기있죠. 우리는 이 땅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다시 영원한 생명의 세계,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이걸 알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부활이 있다는 것, 이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는 걸 싫어한 그 이유 가운데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속 나타나면 그들이 말한 것이 틀린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하지 못하도록 한 거죠. 2025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계속 보게 되어지면 이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어짐으로 인해서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경고를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베드로와 요한은 4장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그래서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들은 것을 우리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담대하게 그렇게 증거를 하게 되어지죠. 세상의 위협에 굴복을 한 것입니까? 타협을 한 것입니까? 굴복하지 않은 것입니까?
굴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압박하니 이 시간만 지나자. 여러분 소낙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낙비는 맞아야 됩니까? 피해야 됩니까? 피해야 되죠. 그러나 박해는 피해야 됩니까? 뚫고 가야 됩니까? 우리 교회도 성도들 가운데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박해를 받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박해 가운데 남편의 박해, 부모의 박해, 그 박해를 뚫고 믿음으로 가정을 복음화시킨 인물이 있는가 하면 일본처럼, 일본이 복음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들어갔습니다. 박해가 왔습니다. 나가사키 지역에 복음이 먼저 들어가게 되어지고 박해가 올 때 그들은 일단 피하고 보자. 예수님 믿는 표시를 드러내기보다 그들은 그것을 숨어서 신앙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것보다 낫다고 할 수 있지만은 일본이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감추어진 신앙은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박해 가운데 타협하고 굴복하는 신앙은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도 그렇고 우리 주변의 성도들의 신앙도 보십시오. 박해가 있을 때 그 박해를 이겨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더라는 거죠. 사도들은 이 박해 가운데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4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한 마음 합심 기도를 한 것을 말합니다. 대주제여 절대 통치자를 말하는 것이고, 대주제이신 하나님,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자이신 줄 믿습니다. 창조주이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확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난 환난과 핍박,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그냥 타협하거나 피해가고 그냥 막 덮어버리려고 할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뭐가 만물에 뭐라고 했습니까? 만물의 주제라는 거예요. 만물의 주권자, 통치자,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다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입니다. 왕인 다윗이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라고 고백하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박해의 위협 가운데 있는 성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박해 속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그리고는 세상에 동화되고 세속화의 그 흐름에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영원한 천국은 사라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죄사함 받은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어 있고, 믿음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안 되면 계속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뜻, 세상의 여러 가지 논리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 소극적으로 피할 길을 달라고 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 박해가 예언되어진 대로 왔으니 오히려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졌기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에 이 합심 기도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몇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두 사람. 두 사람부터 공동체가 시작되고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유, 사람이 없어서 기도 못합니다. 아니에요. 옆에 있는 한 사람, 가정에서 부부가 손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기도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 손들이 같이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목장에서 같이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합심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서울에 가면 해오름 교회라고 있습니다. 최낙종 목사님 담임이신데 그 국민일보 겨자씨에 나타난 간정을 보면 자기 교회의 전도사님이 결혼하기로 된 자매, 결혼을 아직 안 했는데 몸에 암이 생긴 거예요. 병원에 가보니까 벌써 7cm가 돼요. 7cm면 상당히 큰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걸 알고 같이 금요 기도회 때 우리 합심 기도합시다 하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 기도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검진하기 위해 이 자매가 병원에 가면 암세포가 줄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교회에서 성도들이 주일에 합심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에 놀라운 역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병이 다 치유되게 해 주옵소서. 성도들이 합심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병원에 가니까 암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김영옥 권사님 또 여러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역사는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결혼해서 신실하게 믿음 갖고 지금은 사역을 잘 하고 있다고 간증을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합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당회하면서 늘 요람에 나와 있지만 이번에는 잘 해보자는 뜻으로 우리 기도 생활에 대해 결정한 것을 한번 올립니다. 수요 합심 기도에 매주 수요일 7시 반에 모입니다. 중직자들 월 2회 이상 의무 참석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늘 한 건데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중직자가 달리 중직자가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중직자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월 1회 이상 참석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매주 수요일 나 나오는데 아이고 월 한 번만 나오면 되겠구나 그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나오시는 분은 계속 잘 나오시고 안 나오시는 분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수요일에 참석해 보자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 중직자들은 매주 몇 회입니까? 2회. 의무라는 것은 신앙생활은 때로 의무도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월 몇 번? 새벽 기도에 월 아니고 저는 주인데 잘못 나왔네. 새벽 기도에 주 몇 번? 성도들은 주 한 번 정도 참석을 하는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에 모든 중직자는 의무 참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체험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게 간증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특별 새벽이 특별하잖아요. 다 나오면 좋지만 못 나오더라도 2번은 나오라. 올해는 이렇게 기도 생활에 합심 기도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하나님 하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와 신앙은 정비례하더라는 거죠. 기도의 시간과 하나님의 역사는 정비례하고 하나님의 은혜 응답은 정비례한다는 거예요. 이런 공식 같이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누리며 전하는 교회가 되려면 밑에 담대히 붙어 있습니다. 시작.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 합심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사도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죠. 사도행전 4장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위협 상황 속에서 피하고 싶은 것이 보통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위협 상황 속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에 주어지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죽을 병에서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고침을 받았고, 여호사밧 왕도 암몬 모압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같이 기도하고 어린 아이들 함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되어졌죠. 20세기 사도 바울로 알려져 있는 고리템붐 여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폴란드 여성입니다. 집에서 어릴 때부터 시계를 만드는 그 일을 했었고, 특별히 그 지역에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 유대인들을 돕는 800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이 고리템붐 여사의 가정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나치의 그 압박 하에서 자신의 집 지하에 비밀 창고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숨겨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런데 한 정보원에 의해서 이게 발각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죽고 가족들이 죽게 되어졌습니다. 언니와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을 때에 그 있는 감옥도 힘든데 또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은 정말 사람들도 많은 것도 힘든데 빈대 벼룩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쏘는데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 고리템붐은 언니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느냐. 언니가 신앙이 좀 좋았습니다. 아니야,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우리 감사해보자. 그리고 찾아보니까 그 감옥이 다른 데하고 달리 빈대가 많고 벼룩이 많으니까 간수들이 안 오는 거예요. 아예 막 찾아서 돌아볼 생각도 안 하니까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사람들 전도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의 그 책 피난처라는 책에 보면 그런 전도의 열매들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는 그 일생에 보면 그 나치의 행정착오로 인해 가지고 고리템붐이 그냥 감옥에서 죽어야 되는데 행정 실수로 풀려난 거예요. 그리고 감방에 있던 다른 동료들은 다 며칠 안 돼서 처형을 다 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살려주신 이유가 있다. 그리고는 나와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되죠. 전국으로 다니면서, 세계로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이유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20세기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 별명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은 영원한 천국을 늘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어둠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계속 붙드는 거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그 은혜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성전하시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우리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목양실에 좀 있다가 8시 전후가 되면 전도제를 들고 집으로 가는 길에 전도제를 나눕니다. 어떤 때는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날은 저 야채상, 한양아파트 밑에 야채상 가까이에 한 여성 위로 올라가는 그분 제가 전도제를 들으니까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래 하더라고요. 저는 절에 갑니다. 그러더니 어떤 분은 직장 가는데 제가 주니까 아이고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한 90%의 사람은 전도제를 받습니다. 안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날은 여기 골프존 앞에 그 커피 자판기 있는 데 있잖아요. 한 분이 차를 타고 내리기에 커피를 뽑아 마시는데 제가 다가갔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하고는 건빵을 드리니까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전도제라도 받고 건강하십시오 하니까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거 버리면 쓰레기 아니냐고. 버리면 쓰레기죠. 제 마음속에 뭐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신 받으면 그게 보물입니다. 받으면 보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모든 게 담겨 있는데 마음에 절로 기도가 들어요. 쓰레기 되지 말고 보물 좀 받아라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 오면 저 사람 전도지 줄까? 아이고 바쁘게 가는데 뭐 주면 되겠나? 다음 사람 할까? 하다가도 마음속에 그래도 주라. 그럼 또 다가갑니다. 마음속에 역사는 하나님 하시겠지. 역사는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받고 오신 분이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이경준 성도님. 추운 아침에 누가 이렇게 전도제를 나누어 주나 하고는 우리 교회에 저하고 2번 만나고는 오신 거예요. 오늘은 일부 예배 드리고 가셨는데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전할 때에 다 온다고 안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들을 좀 우리 교회에 좀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 다음 시작.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파하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느냐. 너희들이 전파자가 좀 되어라.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좀 되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도의 사명, 교회의 사명, 복음 전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행전의 역사를 누리며 전하는 교회가 되려면 예수님의 이름,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시작하면서 드린 말씀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역사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당에 가면 차병원이 있습니다. 차병원은 특별히 아이를 잘 갖지 못하는 부부를 위해서 인공수정을 잘 하는 병원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인공수정을 하는데 미국에 있는 병원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인공수정률이 보통 평균이 26% 성공한답니다. 그런데 이름을 두고 성도들이 그 가정을 위해 기도를 하면 놀랍게도 50%까지 늘어난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조사를 통해서 그게 의학적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기도하면 역사는 하나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제너럴 모터사의 최고 기술자로 알려진 찰스 캐터링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고 그가 차를 손대면 거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주 명장이라고 부르고 신화의 손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 손으로 한 일 가장 큰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다 자동차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이 캐터링이 신앙의 사람인데 이 손으로 한 가장 중요하고 큰 일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의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표적과 기사는 계속되어진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우리 교회에도 지금 또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체험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장에서도 많이 기도하십시오. 가정에서도 많이 기도하십시오. 내 권세,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권세, 주님의 능력이기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같이 누리고 복음의 역사를 위해 서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